우리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눈이 멀고 귀가 멀고 보고 들을 수 없는 고통을 겪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육신의 장벽 말고 마음의 눈과 귀와 혀가 막힌 사람들도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막힌 사람들 사이의 대화, 소통은 불가능한 겁니다. 이런 경우는 개인일 수도 있고 단체일 수도 있고 어떤 기관이나 국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을 생각할 때에 오늘 복음이 전해주는 귀먹고 말 없는 자의 치유가 지닌 상징적인 가치를 요약해서 이 틀 속에서 한 번쯤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말씀 속에서 조상들의 전통, 즉 장로들의 전통으로 가득 차서 구전의 율법을 가지고 그것에 얽매여 있으면서 예수님과 소통하지 못한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그 전통이라고 하는 구전의 잣대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부정한 사람으로 몰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자기들을 조롱하고 비판하고 손가락질하고 흠잡기 위해 혈안이 된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는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왜 그랬을까요?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으려면 우리의 가장 깊은 속, 마음 속에 있는 편견과 오만과 독선을 버려야 합니다. 내 마음 속에 편견이 꽉 차 있으면 어떤 말씀도 튕겨나가지 들어와서 깨닫게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오만과 편견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내 노력이 어느 정도 있어야 하지만 그보다도 주님의 말씀의 귀함을, 주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세미한 주의 음성을 듣고 깨달을 수 있어야만 들을 귀 있는 자만 들을 수 있는 말씀, 아무나가 아닙니다.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귀를 기운 사람.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내 속에 있는 그래서 자유함이 필요합니다. 어떤 전제 조건도 어떤 규율도 나를 꽉 잡지 못하고 자유함, 그 속에서 주의 말씀이 들어올 때에 받을 수 있는 거죠.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지만이 우리 마음의 진리로 채워집니다. 마음이 비워져야 채워지는 진리죠. 그래야 주님과 하나가 될 수 있고 주님을 따르는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영성가들은 언제나 그 속에서의 자유함을 얘기해요. 아토스라고 하는 수도의 나라의 수사들은 이런 말을 명심한다고 합니다. 명성을 얻을까 조심하라. 명성을 얻어서는 안 된다. 명성을 얻는 순간 그대의 조용한 생활은 끝나게 된다. 명성은 주님과 만남의 적이다. 영적으로 살려면 명성을 얻지 말아야 한다. 사람들이 찾아오면 하나님은 찾아오시지 않는다. 그들은 물질과 명성으로부터의 자유함을 얻으라고 말씀합니다. 자기의 명예, 자기의 명성으로 꽉 차 있으면 주님이 그 속에 들어올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곳에 자유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내게 찾아와서 나를 변화시킨 거예요. 예수 믿어서 명성을 얻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명성을 찾고 이름을 낼 수 있지만, 세상에 이름을 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는 그 이름이 아무 쓰잘데기 없는 이름이 된다는 거죠. 자유함이 이런 것인가?
우리는 자유를 추구하지만 실은 자유보다도, 자유민주주의 얘기한 사람들은 자유보다도 돈에 얽매여 사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보통 자유민주주의 얘기하는 사람들은요, 대개 돈 문제예요. 돈 마음대로 쓰게 하고 돈 마음대로 벌게 해달라는 요구거든요. 근데 실은 그들은 돈 버는 방법에, 돈 감추는 방법에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 자유가 필요해요. 자유로운 곳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을 수 있는 자유함이 그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자유할 수 있는 것은 뭐냐라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자유롭게 들을 수 있는 조건들이 만들어지는 것이 자유함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모든 얽매이기 쉬운 것들을 벗기 위해서 내려놓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겁니다. 예수의 말씀이 내 귀에 또렷하게 들려오고, 그리고 그 말씀이 마음에서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나를 살아가도록 만들어진다고 하는 거지요. 오늘 마가복음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매, 갈릴리 호수의 아마 서북쪽쯤 될 거라고 봐요. 그쪽쯤에 있는 쪽에 두로와 시돈이 있습니다. 한 40일 떨어졌다고 하는 거리인데요. 오늘 1절의 말씀은 먼 시돈 지방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돌아오는, 두로죠. 두로까지 가가지고 시돈을 거쳐 돌아오는 거예요. 두로에 가서 하는 기적은 7장 나오는 24절부터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쳐주는 사건이 있어요. 그걸 고치고 다시 돌아와서, 데가볼리라고 하는 것은 10개의 헬라 도시예요. 작은 마을 타운들인데 그 도시를 통과해서 드디어 지금 어디에 왔어요? 갈릴리로 온 거예요. 갈릴리에 도착했던 그 갈릴리는 유대인들이 다스리는 지역이 아니라 이방 갈릴리입니다. 여러분, 지금 갈릴리는 온전히 이스라엘 땅이지만 제가 알기로는 68년 전까지는 한 3분의 2 정도는 시리아 땅이었어요. 예수님 시대에는 갈릴리가 조그만한 한쪽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가 다 이방 사람들이 다 사는 곳이었으면 틀림없습니다. 원래는 갈릴리 지방이 온통 다 이스라엘 땅에 들어온 땅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도 한쪽 부분 정확히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이방 지역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곳에 도착했는데 지금은 가버나움이나 이런 곳이 아니라 이방 쪽에 갈려있는, 이방 지역에 갈려있는 갈릴리 호수 주변으로 왔다, 그렇게 읽어집니다. 도착했는데 이방 지역이에요. 그때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그리고 와서 안수해 달라고. 그 당시에 병 고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안수한 것이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수를 해서 병을 낫는 경우들이 많았대요. 약도 없으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예수님께 데려와서 그거 고쳐달라고 데려온 거예요. 그들은 얼마나 기대했을까요? 자, 주님이 우리 보는 앞에서 이 병자를 고치면 그 설레임, 그 흥분됨, 그 기대감 폭발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치기는 그냥 데리고 한적한 곳으로 가버립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적 곳으로 갔다는 것은 둘만의 시간을 위해서 따로 갔다는 거예요. 33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 많은 사람 보지 않는 곳으로 갔다는 거예요. 둘만에 있는 장소로 갔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생각해 봐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지금 기대감이 풍성해가지고 예수가 이 사람을 고친가 보다라고 있는데 그 보는 앞에서 탁 고쳤다면 어떻겠어요? 막 환호성이 질려지고 얼마나 예수님의 인기가 그냥 하늘을 닿을 것 아니에요. 누가 그 말씀을 거역하겠어요? 이게 정말 좋은 기회예요. 이 기회를 놓친 분, 이거 참 안타깝죠. 근데 주님은 그것 보지 않고 이 사람 데리고 조용히 둘만의 만남으로 곳으로
숨듯 가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우선 귀먹고 말 듣는 사람에 살펴보면요, 여러분 이걸 요약해보면 혹시 모욕된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람은 벙어리라는 뜻이죠. 귀도 막고 말도 못하는 사람. 그런데요, 귀 먹고 말 못하는 사람은 왜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말이 안 들리니까 뭐라는 거예요. 귀 먹은 사람도 글은 읽을 수 있어요, 잘 배우면. 그렇지만 들리지 않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는 뭐가 문제예요? 들리지 않는 귀가 먹는 게 먼저라고요. 안 들리니까 당연히 배울 수 없으니까 말을 못하는 거지요. 더 쉽게 나가면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제대로 듣지 못하면 올바르게 전하지 못해요. 무슨 말인가 하니 예수 믿는다고 다 전한 복음이 다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붙였다고 모두가 다 진리라고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대로 된 복음을 들어야지 제대로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바른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그냥 자기 좋을 대로 자기 만족, 자기 흥분 상태를 만족시켜주는 예수를 믿고 나면, 자기 감정에 호소하면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없습니다. 그 찬송은 가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면 그가 하는 감사도 가짜입니다. 오직 그것은 자기 주장과 자기 고집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하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자기 확신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와도 듣지 않으려고 하면 그 사람은 고집불통이 돼요. 도저히 소통이 안 됩니다. 그렇게 나와서 한적한 곳으로 그 사람을 데려갔어요. 이런 처지인 사람을. 데려가가지고 싹 몰래 고치고 나온 것이 아니라 데려가서 하는 행동이 참 이상해요. 뭐 했어요, 예수님이? 갑자기 손가락으로 귀를 막아. 그러나도 귀가 뭐가 안 들리는데 손가락으로 꽉 막아버려. 그 얼마나 답답한지. 이게 조금 불편해요. 근데 그걸로 끝나면 모르는데 손가락에 침 뱉어가지고 혈배 했다가 번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 다른 사람들이 안 봐서 그렇지 봤으면 어떡하겠어요? 어떻게 예수가 사람을 이렇게 무시하고 인권을 이렇게 침해하냐고 가만두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주님은 세상에 귀 먹은 사람의 귀를 꽉 손가락으로 막고 어떻게 뱉어놓고 침을 뱉어가 침을 묻혀서 그 혀에다가 댔다. 그 말이 본문에 나와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좀 예수님이 지금까지 인기가고는 너무 달라. 사람을 무시해도 너무 무시한 거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왜 손가락을 그 뒤에 댔을까요? 왜 귀를 막고 입을 댔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이 민망한 사건 말고 병자를 고치실 때요, 이런 행동을 도무지 안 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릴 때에 어떻게 했어요? 무덤 밖에서 뭐라고 해요?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걸어 나왔어요. 뭘로요? 말 한마디로 나오는 거야.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칠 때 어떻게 해요?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뭐 다른 특별히 뭐 침 발라준다라 할지 뭐 이런 거 안 해요. 않고 그냥 말 한마디로 썼어요. 그러면 이 정도의 병자들은 주님이 말씀 한마디라도 충분히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왜 굳이 귀 먹은 사람의 귀를 꽉 막고 침 발라가지고 혀에다가 손가락을 들이대고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오해받을 일을 했을까요? 어떤 분은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 병자와 좀 더 인격적인 소통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이렇게 보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분에 따르면 지금 예수님은 병 고칠까 안 고칠까 하고 흥분되어 있으면서 긴장해 있는 그 군중들을 피해서
둘만의 1대1의 인격적인 관계와 인격적인 소통을 위해서 조용한 곳으로 데려간 겁니다. 인격적인 관계라고 하는 것은 그 병자가 놀라거나 당황스럽지 않고 충분히 예수님의 그 치유의 이적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환자는 지금까지 한 번도 사람들의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듣지 못했으니까 이해하지도 못했죠. 그리고 아직까지 어떤 말도 다른 사람이 알아들 수 있을 만큼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그 사람에게 병을 고친다고 하여도 그 사람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니 가만 눈치만 보고 뭔 말인고, 그 말에 반응이 없으니 고쳐질 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 주님께서 그 환자의 귀에 손가락을 넣으심으로써 내가 지금 네금 안 들리는 그 귀 막힌 것을 열어주려고 하거든 말씀하는 거예요. 혀를 내밀어서 손가락을 대면서 하는 말이 내가 지금 네 이 꽉 맺혀가지고 말 못하는 거 풀어줘서 말하게 하려고 하거든. 우리가 말하는 말이 아니라 몸으로, 영적인 세계로 그와 소통하는 겁니다. 아주 섬세한 사랑이요. 우리가 갓난아이를 돌볼 때에도 말로 돌보지 않습니다. 서로 주고받는 교통이 있어요. 소통이 있어요. 그것이 감각의 언어예요. 영적인 언어라고 해요. 여기서 예수님의 따뜻한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눈과 눈을 맞추면서 말을 들을 수도 입으로 말할 수 없는 그 병자에게 직접 감각기관을 통해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나더니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는 겁니다. 3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하늘을 우러러 탄식했다고 하는 것은요, 하늘을 바라보고 한숨을 지었다는 뜻이랍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인 거죠. 물어봅시다. 여러분, 탄식, 한숨은 언제 합니까? 속병 날 만큼 속이 답답할 때 하는 거예요. 왜 답답하니까? 왜 한이 맺혀요? 제대로 일이 풀리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아이고 하면서 탄식하는, 한숨 짓는 그 모습은 무엇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뭔 한맺힌 있었어요? 마음에 쌓인 게 있었나요? 누구 때문이에요? 바로 그 아픈, 귀먹고 말 더듬는 그 사람 때문이에요. 그 사람의 귀에 손가락을 막으면서 주님은 하늘을 우러러 얼마나 말을 못 알아들어서 힘들었을꼬, 얼마나 답답했을꼬. 사람들이 말하면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눈치 보면서 눈치껏 하다가 얼마나 그 마음이 깝깝하고 답답했을꼬.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가 겪은 귀먹고 말 못하는 것 때문에 당해오는 그 답답함, 그 아픔, 그가 내뱉은 신음소리를 주님이 지금 하늘을 우러 내뱉은 겁니다. 우리가 쌓인 고통과 한맺힌 마음을 탄식하며 한숨 짓는 모습 이면에는 뭐가 있어요? 이 탄식한 한을 풀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맺힌 마음을 풀고 싶은 마음. 어쩔 수 없는 병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몸의 약점 때문에 눈치를 봐야 하고 기죽어야 하고 눌려 살아야 하는 그 답답함의 한숨 속에는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자유하고 싶은 마음이 함께 곁들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늘으로 탄식했다는 말은 뭐예요? 이 병자의 아픔을, 신음소리를
하늘을 향해 내뱉으면서 그 밑바닥 속에 이가 이 고통으로 다시는 신음하지 않기를 바라는 해방의 선포가 함께 들어있는 거예요. 한숨은 화병으로 죽어가는 사람의 화를 풀어주는 자리요. 그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의 그 한숨 소리, 그 탄식은 바로 그를 위한 따뜻한 마음. 나와 다르다고, 듣지 못하고 말 못한다고 무시하거나 아무렇게나 그 사람을 대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귀하고 따뜻한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사람의 병을 고쳤더라면 더 많은 인기와 자기가 굳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설명하지 않아도 다 믿었을 텐데, 왜 그지 그 많은 사람 보는 앞을 피해서 이 한 사람하고만 그 아픔을 함께 나누었을까요? 주님은 자기의 능력을 보여주어서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보다도 그 한 사람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며 그 아픔을 풀어주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아파하는 사람의 아픔을 그렇게 자기의 모든 명성, 자기의 자랑 아무것도 개입하지 않고, 그리고 그 속에서 그를 고칩니다. 그 따뜻한 주님의 마음, 탄식하며 가슴으로 울고 있는 주님의 그 아파하심 속에서 주님은 에바다라고 얘기합니다. 에바다는 아람어인데요, 열리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이런 뜻이 있다고 하네요. 특별한 한 부분의 신체적인 부분을 열리는 것이 아니라, 즉 말하면 그냥 요 귀, 입 이것만 열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존재 전체가 메인데에서부터 해방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귀 먹고 말 못하는 것 하나 때문에 그 사람 존재 전체가 무시당하고 그것 때문에 답답하고 화나고 깝깝했어요. 그러나 그것을 고침으로 그 사람 존재 전체를 해방하고 자유, 그 자유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행복을 누리기 위한 자유를 주신 거예요. 어떤 분은 이 말을 너를 결박하고 있던 그 마귀의 압제에서 벗어나라고 선포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봐요. 마귀는 우리를 얽어매거든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유로움을 계속 방해하거든요. 발목아지를 잡고 안 놔주거든요. 주님은 군대 귀신을 향해서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명령하신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이 말이 왜 나오냐면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해된다는 겁니다. 35절 말씀 함께 읽읍시다.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지더라. 보십시오. 귀가 열리고 들려오니까 맺힌 게 풀린 거예요. 들려오니까 입이 풀려지는 거예요. 즉 혀가 묶여진 결박에서 풀렸다고 하는 거죠. 지금까지 그를 맡겨온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세력의 얽매임이, 그래서 그 존재 자체가 부자유했는데 이제는 그곳에 풀려서 그 존재가 자유롭게 그 존재를 만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이렇게 섬세하고 구체적이고 실제적입니다. 주님의 사랑의 치유의 손길은요, 한 사람의 존재 전체를 확 변화시킵니다. 새로운 활기를 주시는 거예요. 어느 신부님은 이것을 예수님의 치유에 3가지의 리듬이 배어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말하기를 이 3가지의 리듬은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사랑의 왈츠다. 왈츠의 춤이 여러 가지가 있는 줄로 아는데 사랑의 왈츠라고 보니까 아마 남녀가 둘이 3박자에 맞추어서 춤을 추는 3박자 인생이네. 그렇게 어쩌면 주님이 사랑의 치유를 하는 이것은 3박자가 있더라. 3박자라 말하나? 3 리듬이 있다. 그 리듬이 뭐냐 그러면은요, 예수님은 병이나 죄악된 그 귀신들의 얽매여서 있는 사람들을 먼저 봅니다.
아프고 귀신에 매인 사람들을 바라보면 그 마음이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십니다. 주님은 늘 불쌍히 해요. 측은히 여기셔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의 상황을 확 바꿔버려요. 새로운 모습으로 바꿔버립니다. 이게 주님의 모습이에요. 주님께서 마태복음에 하면 배를 타고 호숫가로 오니까 많은 군중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을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서 기다리는 사람들의 병자를 밤새도록 고쳐주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근데 보통 사람들의 모습은 이런 고통받는 자들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불평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감 없는 사람들의 세 가지 리듬이에요. 세 박자를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요, 주님이 말하는 이 사랑의 이 왈츠는, 이 세 리듬은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놀라운 파동을 일으키는 거죠. 예수님은 사흘 동안 밤낮으로 굶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에게 저들에게 먹을 게 없느냐, 굶은 자의 배고픔을 보면서 당신도 그 배고픔을 느끼고 그 불쌍히 계셔서 그들을 먹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들을 배불리 먹이고 남깁니다. 뭐가요? 배고픔을 보신 주님께서. 영적으로 배고파 허기진 사람들을 예수님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헤매는 것을 바라보면서 뭘 여기서? 불쌍히 여기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영의 만족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세 가지의 반응. 여러분, 우리도 이 세 리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렵고 힘든 자들을 보고 그 마음에 느끼는 연민의 정, 측은지심, 가엾이 여기는 마음, 그래서 불평하고 정부 탓하고 넘겨버릴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그를 회복시킬 수 있는 또 다른 행동으로 넘어가서 놀라운 사랑의 리듬이 흘러들어가도록 사랑으로, 법으로, 억압으로 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 마가복음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암시를 줍니다. 귀를 막고 있으면 누구도 주님과 소통할 수 없습니다. 주님과 소통할 수 없으면 누구도 구원의 경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탄이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와를 충동합니다. 사탄의 유혹에 귀가 먼 하와는 그곳에 홀라당 넘어가 따먹고 자기 남편 아담의 귀에도 그 음성을 들려줍니다. 아담도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명을 어겨버리고 선악과를 따먹고 맙니다. 이렇게 귀와 입, 이것이 인류를 죄악의 나락으로 추락시키는 선봉자입니다. 사탄이 하와를 꼬일 때 말로 했지, 그 귀에 들려주었지 행동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맛보아 주지 않았어요. 오늘날도 귀와 입이 열려있지 못하고 죄 속에 사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을 살면서요, 우리가 믿음의 이야기, 은혜 받는 이야기 얼마나 하셨습니까? 이런 얘기는 하나도 없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세상에 잘 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스도인이지만 귀먹고 말 못하는 벙어리 같은 신자들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들을 말 안 들을 말 구분 없이 다 듣고, 그러다 보니까 할 말 안 할 말 가리지 않고 내뱉어서 생트입 잡아서 사람 괴롭히는 경우가 한둘이었냐고. 결국 그렇게 들려오는 세상 얘기 다 듣다가, 듣고 할 말 다 내뱉다가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를 죄짓게 하는 일이 있잖아요. 사람을 죄짓게 하는 1등 공신은 듣고 말하는 데 있어요. 내가 뭘 듣고 무슨 말을 하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말합니다. 주님의 사람들은 구원의 길을 걷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고. 들을 귀가 있어야 한다고. 왜? 들어야 말하거든. 이들은 이 귀먹고 말 못하는 사람은 주님의 그 따뜻한 섬세한 사랑 때문에 드디어 혀가 풀리고 귀가 들립니다. 들리고 말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36절, 37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상식적으로요, 이런 놀라운 일 하면 크게 떠들고요, 프랭카드 붙이고요, 신문에 내고 방송에 내고 그래야 돼요. 돈 들여가지고요. 그래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고, 그래야 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을 것 아니에요. 그렇게 안 배웠어요? 뭔가 잘한 일 있으면 막 자랑을 해야 그것 보고 부러워서 한두 사람도 그거 욕고 다녀요. 근데 주님은 말하지 말아라, 입 다물어라. 아니, 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 왜 입을 다물겠어요? 하지만 주님은 당부합니다. 입 다물어라. 여러분, 왜 침묵하라 하시는 걸까요? 왜 이 병 나은 사람에게 아니라 그 광경을 지켜본 사람에게까지도 입 다물어라 하는 걸까요? 왜요? 여러분, 기적을 바라보고 예수를 믿을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내 마음을 감동하고 충분한 흥분을 시키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내가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그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하는 자예요.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는 내 속이 시끄럽지 않아야 돼요. 놀라운 기적 앞에 흥분해가지고 예수가 이렇게 고쳤다고 하다 보면 주님이 그 자리에 들어와서 주의 말씀이 그를 새롭게 변화시킬 기회가 없는 거예요. 복잡하고 시끄러움 속에서 주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잠잠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늘 시끄러운 곳에 있지 않고 잠잠한 곳에 갔어요. 어쩌면 이 병자를 고칠 때 너무 시끄러우면 혼란스러울 거 봐서 조용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깊은 관계를 맺으며 이 병자를 고쳤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귀가 열려서 들음으로써 그 맺힌 자가 풀려 말씀함으로써 성숙해지는 거죠. 그래서 잠잠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참지 못하고 나가서 외칩니다. 외침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의 참된 복음의 말씀을 깊이 새기고 되새기면서 말씀이 나의 삶이 되어가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소문 내지 말고 잠잠히 너를 성찰하고 말씀으로 사는 행복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만으로 만족한다는 것이 참 어렵지만 늘 되새겨봐요.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울퉁불퉁 소외당하고 기분 나쁘고 불쾌하고 속상할 때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만으로 만족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비워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으로 채워져야 만족하는 것이죠.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은요, 그 공동체가 귀먹은 공동체였다고 혹자는 얘기합니다. 귀먹은 공동체에게, 예수 믿는 공동체에 대해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귀뚱으로 듣는 그들에게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귀먹은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 줄 아십니까? 그곳에 적지 않는 성도들이 부자들은 환대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업신여긴 공동체, 이것을 듣지 않는 공동체라는 거죠. 어떤 공동체인지 봅시다. 야고보서 2장 2절에서 4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시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는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딱 나타나죠. 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까? 왜 이 일이 생기는 거예요? 좀 높은 사람, 부자가 오면 막 좋은 자리에 앉고 냄새난 사람은 저 뒤로 가라고 쫓는 이유가 왜 생기냐는 거예요. 물론 그런 경우도 상황이 있겠죠. 왜 그러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그럽니다. 듣기는 들어도 진정한 주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의 유익된 말만 들으려는 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들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오직 자기들의 생각이 반영된 자기 유익을 구하고 자기 의를 구하는 신앙들입니다. 스스로 자기가 의롭다고 믿는 사람들. 이거예요. 그때만 있는 겁니까? 이 야고보서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귀먹고 말 못하는 그 사람을 그렇게 귀히 여기시고 그 아픔을 함께 아파해 주고 그리고 그를 치료했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차별하는 걸까요? 우리의 총회도 부자 교회하고 가난한 교회하고는 분명히 차별한 것 같습니다. 지금 총회가 시끄러운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부자 교회를 환대해 주려다가 주님의 중심으로 모인 공동체가 지금 신음하고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방향이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는 자기 재산과 명예와 의를 세우기 위해 온갖 부와 회유와 협박으로 자기 의를 관철시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회유는 뭘로 합니까? 북한은 총으로 하죠. 협박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있는 대한민국은 회유와 협박을 뭘로 합니까? 돈으로 해요. 돈으로 해요. 돈 없는 자가 뭘 회유하겠어요?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교회 목회자의 세습은 성직매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매는 뭘로 합니까? 성직매매는 뭘로 해요? 왜 매매라 했어요? 매매는 돈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성직매매는 돈으로 한 거예요. 12세기 이후에 중세 카톨릭 교회가 성직매매가 심했어요. 얼마나 성직매매가 심했으면 높은 주교 자리는 돈 없이는 못 가는 자리, 돈 주고 자리 산 것처럼 목 좋은 교회 성당의 신부는 그 아들이나 친척에 물려주는 그 자리. 그래서 법으로 정한 거예요. 앞으로 신부나 주교는 장가가지 못한다. 그래서 신부들이 혼자 독신이 된 이유가 그것이랍니다. 16세기 책에 나와요. 그것을 지금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앞으로 100년 지나면 개신교회 목사도 독신만 가능할지. 그렇게 하지 않고는 이것이 안 될 것 같아. 왜요? 세습이 성직매매라면 그 속에는 예수님 때문입니까? 이 큰 교회를 관리하려면 세습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성경에 있다고요? 여러분, 물어보십시다. 신앙은 큰 교회를 잘 지켜서 교회가 이렇게 잘 산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신앙입니까? 신앙은 예수님을 잘 따르고 말씀을 지키면서 예수님과 가까이 하는 게 신앙입니까? 뭐가 신앙이죠? 신앙은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게 신앙이잖아요. 교회를 지키는 게 신앙입니까?
하나님과 가까이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야. 총대들은 그걸 모를까요? 우리도 아는데. 그분들은 더 잘 알아요. 근데 왜 이렇게 세습을 옳다고 판정했을까요? 뭐 때문이요? 예수님 때문이요? 신앙 때문이요? 뭐 때문입니까? 돈 때문이겠지. 농담입니다. 여러분, 제가 내 아들한테 이 교회를 물려준다고 그러면, 그래서 물려줬어. 그러면 총회에 지금처럼 말만 사람 나타나가지고 유목사 옳다, 그거 불법한 거 아니다라고 외쳐주고 막 신문 내고 이렇게 데모하고 그럴 사람 있을까요? 내가 돈 안 주는데? 아무도 없겠죠. 바로 판결에 출교시키고 민지시켜버리겠죠. 법어겠다고. 가만두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그분은 가만히 있는데 뭘 보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막 협박하고 다가올까요? 그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왜 그렇게 예를 쓰고 그렇게 아우성을 칠까요? 무엇 때문일까? 예수님 때문일까?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2장 1절 말씀 함께 읽읍시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마음에 가지고 믿음으로 가진 교회의 공동체의 노회는 사람이나 교회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로비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법을 따라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총회는 힘 있는 교회나 큰 교단, 큰 노예와 가난한 노예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정당함을 위해서 애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으면 사람을 차별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믿음이 있으면서도 사람을 차별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합니다. 나도 사람 차별 많이 하거든요. 알아요. 가슴을 치면서 회개해요. 주님, 내가 또 이랬습니다. 그 사람 마음이 얼마나 아플고, 미안해하고 돌아서면서 성찰하면서 완전해요. 내가 완전해서 도덕적으로 완전해서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럴 자격도 없지만 하나님 안에서 그런 것을 위해서 발버둥 치고 가지 않고 툭 잘라버리는 것 때문에 그러는 거지요. 잘난 사람이 비판하는 게 아니라요. 그렇게 함께 가자고 발버둥 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읍시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보십시오. 여기 뭐라 그래요? 들을지어다. 뭐가 문제요? 듣지 않기 때문이요.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왜? 가난한 자는 노비 못하니까 누가 관심 안 가지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관심 가져준다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한 나라를 주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마가복음의 말씀을 묵상하는 묵상의 글 한 편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 나의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당신을 누구라고 부르든 저를 듣게 하고 말하게 해주신 당신은 저의 하나님입니다. 저의 처지를 딱하게 생각하고 있던 이웃들이 저를 당신 앞으로 데려가기 전까지 저는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아세라 목상 같은 처지였습니다.
살아서 숨을 쉬고 있었지만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저는 죽은 목숨이었습니다. 당신이 제 귀와 혀를 손수 만지시며 에바다 열리라 하셨을 때 제 귀와 입만 열린 것이 아닙니다. 제 앞에는 새 세상이 열렸고 닫혀진 하늘이 열렸습니다. 저를 감금하고 있던 무덤 같은 침묵의 문도 열렸습니다. 저의 가족 사이, 저와 이웃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높고 두터운 불통의 장벽도 무너졌습니다. 열리라 하시며 당신은 저에게 새 삶의 문을, 부활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저는 당신이 열어주신 귀로 바람소리, 새소리, 흐르는 물소리,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 밤에는 별들이 반짝이는 소리까지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로 다른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저는 당신이 열어주신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모와 형제, 자매, 그리고 이웃들을 향해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하나님. 예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겸손히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오시는 주의 음성을 들은 시간입니다. 겸손히 주님만 바라보며 말씀의 음성을 듣고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나가겠습니다.